여러분 안녕하세요. 숭실교회 이용성 전도사입니다. 오늘 숭실아카데미 출애굽기 8강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까지는 이제 한 두세 장씩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왔는데요. 8강부터는 이제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게 됩니다. 21장부터 30장까지 무려 10장에 달하는 분량을 아주 빠르게 훑어볼 텐데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20장부터 30장까지는 다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규정이나 규례, 또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는 조금 괴리된 어떤 표면적으로 괴리된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이 강의의 목표가, 이 스터디의 목표가 출애굽기를 개관하고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속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조금 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어떤 배경에 대한 설명, 또 모세가 탄생하고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귀환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왔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10가지 재앙으로 정리를 했었죠. 예, 그래서 여기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장자의 죽음으로 10가지 재앙이 끝이 나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 경로라는 어떤 단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라암셋부터 시내산에 이르는 경로를 라암셋, 숫꽃, 에담, 앞글자만 외운다 그랬죠. 라, 숫, 에, 비홍, 수마엘, 신, 그리고 르비딤에서 이제 전쟁, 아말렉 전쟁이 있었고, 18장에서는 이제 이드로, 장인, 모세의 장인이죠. 이드로가 충고하는 장면, 또 시내산에 도착하는 얘기, 이렇게 19장까지 살펴봤었고, 20장에 이제 지난주에 10계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1장부터 30장까지 되는데요. 21장부터 30장까지는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먼저 21, 22, 23장을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법전입니다. 법전이고, 24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가 1차로 시내산에 등정해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24장에 나오면서, 25장부터 30장까지 역시 율법인데 제사에 관련된 또 제사에 사용되는 어떤 이런 도구들, 법궤라든지 상이라든지 등잔대라든지 번제단은 어떻게 하고, 성막들은 어떻게 하고,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제사에 관련된 율법이 30장까지 24장부터 등장한다고 보면 되고요. 21장, 22장, 23장에는 사회법이라고 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종교법, 제사법이라고 했다면 21장부터 23장까지는 크게 보자면 사회생활하는데 어떤 하나님 법전을 주신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21장부터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종법, 살인법, 상해법입니다. 그래서 장제목은 역시 종, 살, 상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13장의 장제목을 라, 숙, 에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라, 숙, 에, 비, 홍 이렇게 외웠듯이 21장의 장제목은 종, 살, 상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면요, 21장 빠르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제가 읽는 모든 구절을 여러분들이 줄을 치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21장 보면 첫 번째 종에 관한 법이 등장하죠. 2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히브리 종을 사면 6년을 섬기고 7년 차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그냥 보내주는 법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4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4절 줄 치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6절 줄치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래서 종이 7년 차가 됐는데 가족들이 그립다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저는 나가지 않고 주인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면 그 표식으로 귀를 뚫는 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12절에 보면 폭행에 관한 법 또는 살인에 관한 법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형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12절 보시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드리는 중간에도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15, 16, 17절도 이제 부모님에 관련된 법인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기독교가 제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효를 모르는 종교라고 비판을 많이 받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종교에서 자기 어머니 아버님에게 이렇게 못하는 자녀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기독교가 효를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효를 실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제사 같은 경우. 기독교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이 상해 관련 법, 이게 구약에 자주 나오는 이게 법전인데요.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법이에요. 23절부터 25절까지 줄치십시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게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9장, 레위기 24장 이런 데서 이렇게 동해보복법, 해를 받은 만큼 똑같이 갚아주는 이런 법전이 모세오경에서 세 차례나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21세기 우리의 입장에서 기독교적 양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을 때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한 대 맞았으면 너도 때려라. 이런 법전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법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을 먼저 때리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을 먼저 죽이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해를 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했고, 눈으로 범죄했고, 이를 상하게 했고, 손을 상하게 했고, 발을 상하게 했고, 그렇다면 그 처벌을 우리는 우리 몸에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처벌을 받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된 동일한 보복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지만 그 보복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이렇게 동해보복법, 상해법이 나왔고요.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장에 보면 배상법과 도덕법이 나오는데요. 예, 먼저 여기 보겠습니다. 22장 1절 줄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예. 양은 4마리, 소는 5마리로 갚아야 하는 배상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구약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울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고발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다윗에게 당신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굉장히 부자고 양도 많고 한데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이 사람 거를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을 때 그 얘기가 다윗의 이야기인 것을 다윗은 알지 못하고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네 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다윗이 대답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도 이 출애굽기 22장의 이 배상법에 관한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소는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는다. 이런 배상법이 있었고요. 5절도 보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배상법이 또 한 번 나오고요. 16절부터는 도덕에 관한 법률입니다. 종교적인 내용도 좀 있고요. 16절 줄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이런 도덕에 관한 법이 있고요. 18절에 인상적인 말씀이 있죠.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21절은 암송 구절인데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보십시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홀대할 수 있었느냐? 율법의 정신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잘못돼서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으로 가득해서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종교심이 가득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아라. 왜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는데 너희가 어떻게 지금 그럴 수 있겠느냐. 이 율법의 정신이죠. 21절 그래서 중요한 구절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덕법도 짤막하게 봤고요. 23장으로 넘어가면 재판법, 안식일, 절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재판에 관한 내용은 23장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6절 말씀도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두시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특별한 사랑과 보살핌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6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8절도 보십시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에 관해서 뇌물 받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위증하지 말고 재판에 관한 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11절 줄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을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할지니라. 안식년 7년 차가 되면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지 않은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들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었고 들짐승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범주 안에 들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라든가 사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아우르시고 심지어 들짐승까지 하나님 돌보시며 이 온 지구를 경영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특히 코로나 위기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아주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만 지어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창조의 절정이긴 했지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공생하면서 다스리고 경영해야 할 의무가 인간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땅도 쉬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읽을 때 참 우리 하나님이 야, 정말 따뜻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23장 마지막 절기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 앞부분만 보세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 무교절이죠. 16절 앞부분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16절 중간쯤에 보면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나오고요.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16장에도 3대 절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부터 이제 30장까지 한번 훑어볼 텐데요. 이것은 만약에 이 장 제목을 다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21장은 뭐 사회법 이렇게 해서 그냥 석장을 하나로 외우시고 24장부터 30장까지는 1차 시내산 등정과 율법 중에서도 제사에 관한 법 이렇게 해서 7장을 한 덩어리로 그냥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4장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내용인데요. 1절 보겠습니다. 줄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4절부터 7절까지 다 줄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서약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3절, 12, 13절 줄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이 산이 신의 산이죠.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12절, 13절 봤습니다. 18절도 줄치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의 1차 등정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이야기가 이제 24장 시내산 1차 등정 소개되고요. 그때 받은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뒷부분에서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5장은요. 법궤와 상과 또 등잔대에 관한 법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기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 25장 증거궤, 죄송합니다. 증거궤에 대한 25장 첫 번째는 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23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어라. 그래서 등잔대가 등장했습니다. 25장에는 궤상 등 나오고요. 26장 1절입니다. 성막에 관한 내용이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이 26장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27장 보겠습니다. 1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해라. 제단, 번제단에 관한 이야기가 27장에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고요. 27장 9절에 보시면 성막뜰에 대한 율법 규정이 나옵니다.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하면서 쭉 밑에 뜰에 관한 성막 뜰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절과 21절 이 번제단과 성막들에 대한 규정 뒤에 등불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출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회막 안에서 이제 등불을 켜는데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아론의 가문의 의무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의무였던 거죠. 28장과 29장에는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28장에는 제사장 옷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절 5절만 보겠습니다. 4절 5절 줄치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의 옷이 28장에 소개되고 있고요. 29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보시면 2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량 둘을 택하고 하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7절 줄치겠습니다. 29장 7절 곳곳에 볼 텐데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발라라. 기름 붓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이제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29장은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29장 38절부터 보면 매일 드릴 번제라 그래서 상번제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수기 19장 20장 쪽에 가면 훨씬 더 자세히 상번제에 관한 내용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0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분향단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1절만 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분향단을 만들어라 하고요. 그 다음 물두멍을 만드는 이야기가 17, 18절에 나오는데 18절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의 속전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11절부터 나오는 부분인데 1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속전, 생명의 속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수를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14절 뒷부분 보십시오. 누가 내는가?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살 이상이 되면 생명의 속전이라는 어떤 헌금이라 그래야 될까요? 세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는 게 있었어요. 모두 다 반세겔인데 부자라고 해서 한 세겔을 내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가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은요, 예수님도 내신 속전이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 세계를 내셔야 되는데 성전의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셨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가져오라 하시거든요. 물고기 입에 보니까 한 세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거 갖다가 베드로 너 거와 내 거 생명의 속전을 내라. 성전의 반세겔씩 두 명이니까 한 세겔을 갖다 내라 하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왜 다른 제자들의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이 안 내주셨는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다른 제자들은 아마 생명의 속전 낼 20살이 안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도 이 생명의 속전의 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30장에 보면 생명의 속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한 거 짧게 정리를 해보면요. 21장부터 23장까지는 사회법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다 어려우니까 그냥 21장부터 23장은 사회법 하고 24장부터 30장까지는 시내산 1차 등정과 그에 따른 제사에 관한 법전을 하나님이 소개하고 계신다, 말씀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 21장, 23장 사회법, 24장부터 30장 1차 등정과 율법 이렇게 하면 21장부터 30장까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40장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출애굽기 강의가 마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장제목을 잘 외우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